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인사지요. 긴 거는 서로 마주보고 하고요. 멘트는 마주보고, 아멘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작.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지금 덥고요, 동남아시아보다 더워요. 여러분은 일부러 아프리카를 안 가도 되고 또 동남아시아를 안 가도 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성남을 잠깐 가는데 유일하게 하남만 비가 안 왔어요. 여기서 송파쯤 가니까 송파부터는 비가 다 왔더라고요. 그 밑쪽으로는 다 왔고, 서울도 비가 다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참 좋은 동네 삽니다. 유일하게 비가 안 온 하남이라는 동네에 또 우리 교회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풀들은 잘 자라고 있고, 또 우리 성안교회 교인들은 교회만 오면 또 시원하니까 아마 오늘도 예배 마치면 집에 안 가고 계속 여기서 피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찬양하느라고 영화를 볼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배가 이제 전복되기 직전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때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배의 한복판에 서서 연주를 합니다. 그때 연주한 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극도의 공포심에 쌓였던 사람들 중에는 그 음악을 들을 겨를도 없었겠지만 악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이 그 공포 속에서 연주를 하는 동안 한 명, 두 명 어차피 죽음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알고 그들은 악기 연주의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려졌던 그 연주는 우리의 모든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것 같아도 특별하게 남다른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래 기억이 되기도 하고 마치 어둠 속의 보석처럼 빛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정말 멋지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라고 할 만큼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우리를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인 우리는 어둠과 섞일 수가 없고 어둠의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어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드러나는 사람들, 특별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도 정말 감동하는 장면이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모두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어떤 사람의 자세가 다르고 어떤 사람의 태도가 다를 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하더란 말이에요. 또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특별히 다르다 그 얘기예요. 백부장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감동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감동할까? 어떤 사람을 향하여는 왜 저 사람은 내 마음하고 저렇게 똑같지? 그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이 좀 특별한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과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은 본질의 문제를 얼마나 갈등하느냐, 아니면 비본질의 문제에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가치는 자기의 편리,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데 목표점이 맞춰져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실까에 포커스가 사실은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BC 6000년 이전에 기록된 이야기고요, 60년의 그 기록을 잘 기록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를 아마 갖다 붙이려면 그 정도 시대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기록에도 이 성경은 12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모든 환난과 역경을 넘은 자들이 어떤 소망 가운데 승리의 소망의 이야기를 쓸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12장은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말도 못하는 환난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수많은 역경과 문제가 오겠지만, 끝까지 믿음 가지고 이기고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1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산 사람은 궁창에 빛이 될 것이고, 이렇게 산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게 늘 숨어있는 삶이 아니라 빛이 나고 그리고 빛나고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빛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도 빛이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사이렌이 확 불면은 모든 집은 뭐냐, 문이고 뭐고 다 담요로 막아가지고 빛 하나 새나오면 안 되는 그런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왔을 때, 비행기가 왔을 때 도시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완전 칠흑같이 어둠을 만든다 그래서 그 등화관제 훈련이 열렸는데, 그때 되면은 사이렌이 울리면은 막 돌아다니는 그 순시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집을 보면은 요만큼 열려 있잖아요. 열리면 다 깜깜한데 어느 집에 문틈에 이렇게 열려가지고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면 얼마나 그 빛이 밝은지 호락을 빽빽 불죠. 그런 경험을 안 당해보셨어요? 호각을 불면서 어느 집 불 비친다고 소리 지르면 또 조심해서 그 불빛을 막고 그랬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의 밝기는 더 밝아져요. 요즘 왜 그렇게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나 봤더니 세상이 그만큼 어두워졌어요. 어두울 대로 어두워지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빛이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너무나도 드러나 보이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게 완전히 노출되었고 그리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시대를 살기에 우리는 어찌 보면 더 긴장을 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수고를 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금 어두워진 빛이 더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빛나는 인생의 길이 무엇일까?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선택받는 겁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자, 똑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데,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일까요? 선택되지 않은 백성일까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란 호칭을 받은 특별한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복인데, 선택됐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냐면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요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정도로 빛나는 인생이냐면 해같이 빛나는 인생, 해같이. 옆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어쩐지 해처럼 빛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처럼. 영 빛이 안 나면 콜드크림 마사지를 해서라도 좀 빛나게 해야 되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다 이렇게 처져 있고 빛나는 인생이야. 왜? 구원받은 은혜, 선택받은 행복,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중에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강인 선수를 왜 잘 아냐면, 그냥 조기 축구에 제가 미쳐 있을 때 나라라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 하나가 얼마나 공을 잘 차는지 그 아이가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이강인이라는 아이였어요. 왼발잡이였는데 그냥 아이들 다 해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하더라고요. 그 이 아이가 결국은 스페인으로 10살에 넘어가요. 그래서 발렌시아라고 하는 구단에서 이 아이를 기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그 나라는 이 아이를 돌보는 게 부모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재능과 기량은 충분히 우리 구단에서 기를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선택되어서 끝까지 선수 생활을 하려면 이 아이를 돌볼 부모가 필요하다. 그런데 부모가 여기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선택할 수 없다 하는 순간,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스페인 가서 살겠습니다, 이 아이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스페인으로 넘어갑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미래를 확신하고 이 아이가 반드시 선택될 것을 믿고 우리 가정의 모든 승부를 이 10살짜리에 걸고, 그리고 이 가정은 스페인으로 가서 17살인 올해 1군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되었고, 이 선수가 다른 구단에서 이렇게 데려가려면 기본적으로 제시해서 구단과 협상하지 않고 그 정도 돈 주면 그냥 데려가세요라고, 선수만 협상하면 돼요 하고 데려가세요라고 말하는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책정된 금액이 17살짜리인데 얼마냐면 1058억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안 놀라는 것 때문에 내가 놀랐어요. 자, 이 아이가 선택되는 과정,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그리고 갈등과 문제와 싸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선택되고 나니 세계가 주목하는 축구 선수가 되었고 박수받는 인생이 되어요. 조금 전에 광고에 나온 우리 강프로도 그 KPG의 정예원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훈련하고 또 시험을 치르고 많은 갈등을 넘어서 그 정예원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교회는요, 뮤지컬 제작 감독 이용구 집사님이 있고 또 드라마 제작 감독 김기범 감독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선택이 되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이 두 사람의 선택이 되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배역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구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린 버림받지 않고 선택되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해처럼 빛이 난대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해는 아니어도 촛불이라도 돼야 되고 랜턴이라도 돼야 되고, 정 안 되면 핸드폰 불빛이라도 돼봅시다. 좀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행복감, 선택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게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궁창에 빛처럼 빛이 난다는 의미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건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어떤 어른에게 젊은 사람이 인사를 하러 갔어요. 인사를 하러 가서 왜 왔는가? 어르신께 세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에이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뭘 세배를 하나, 그냥 세배 받은 걸로 하세.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 앉아 있었더니 다시 어른이 그러더래요. 자네 뭐 하러 왔나? 세배하러 왔습니다. 그럼 세배 안 하고 뭐 하고 있나? 그러더래. 아니, 어르신이 금방 세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복에. 그건 내 인사야, 내 인사. 나는 그렇게 말하지만 자네는 자네 인사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내 인사 각각, 내 인사 각각.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의 입장에서 인사를 했으면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직은 제가 세배를 올려야지요 라고 세배하는 게 맞다, 그 얘기요. 요게 지혜라는 거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뭔 소리인지는 알아요? 물어봐봐요. 누가 그냥 자기 인사를 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목사님, 여름인데 시원한 밀짚 모자 하나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목사님 됐대. 그리고 안 사면 바보지. 그래도 여름에 더운데 그래도 목사님이 밀짚 모자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아니에요 목사님, 그리고 써보니까 내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갖다 주는 게 이게 맞다, 그 얘기지. 따라해봐요. 내 인사 각각, 내 인사 각각.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생각이 남다르지? 사람은요, 언제 제일 행복을 느끼나 봤더니 칭찬받을 때더라고. 이번에 현대상선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한 통계를 보니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 1등이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요게 37%. 2등이 역시 자네야, 자네가 일하면 손볼 게 없네, 요게 25%. 수고했네, 일 없으면 퇴근해, 요게 18%. 요즘 많이 힘들지? 15%. 우리 함께 잘 해결해 보세, 그게 5%. 다 통계를 보니까 인정받고 칭찬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박수 쳐주는 거를 사람들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은사가 갈고리 은사, 낚싯바늘 은사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칭찬하고 이런 지혜를 갖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지혜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운 것인가 하면 잠언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가 봤더니 지혜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애석하게도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동기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울까 하는 지혜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짓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인간의 끝없는 지혜를 추구하지만 그 지혜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걸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의 근본이 있고 지혜의 훈계가 있고 지혜의 보고가 하나님 경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금 참 믿음의 삶을 살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저건 왜 저렇게 미련할까? 공부 못해서 미련한 게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해서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박수를 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 옆 사람 축복 한번 합시다. 아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인정을 받는군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지혜로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미련하면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지혜의 모든 근본이 여호와께 있고 참 믿음의 길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왜 다니엘서에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환란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시고 그 지혜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신앙적인 위기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지혜고 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받도록 인도할 만큼 사랑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고 어떤 영혼을 보더라도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100만 가지 이유가 있대요. 아주 왜 좋은지.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웃어도 좋고 저 사람은 나를 잘해도 좋고 맛있는 거 사줘도 좋고 100만 가지 좋아할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조건이 뭐냐면 그냥이래. 그냥 왜 내가 좋아요? 그냥 이게 최고로 사람을 좋아하는 첫 번째 조건이랍니다. 여러분 신랑이 왜 좋아요? 여러분 각시가 왜 좋아요? 이게 그냥 좋아야 되는데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아요. 안 잘해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장학봉 목사님이 좋아요. 왜 좋은가 본데 설교를 잘해줘요. 무슨 뭐 이러면요 내가 설교 못하는 날 이빨 빠져가지고 헛소리 할 때 어떡할 거냐고. 자, 여쭤볼게요. 신랑이 왜 좋아요? 성도들이 왜 좋아요? 신부가 왜 좋아요? 목사님이 왜 좋아요? 이웃이 왜 좋아요? 그냥 좋아야지. 자, 옆 사람 막상 난 당신이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그냥 좋아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꾸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대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면 사람이 좋을 수가 없지. 왜? 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신랑하고 수십 년 살아도 항상 신랑이 좋을 리가 없지. 아내하고 평생을 살아도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왜?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니까. 근데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아들, 내 딸, 내 식구 다 지옥 가는데
그들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그 영혼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고, 그 사명만 내가 온전히 감당하면 나는 하늘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되고 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인생의 길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가정에서 장례식 설교를 하거나 추도사를 할 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죽은 남편에 대해서 추도사를 하면서 이분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편이었으며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였으며 훌륭한 남편이었고 그랬더니 그 미망인이 계속 고개를 가로젓더랬게. 아니다 이거지, 아니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또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하다 보니까 그 부인이 아들한테 몇 개를 쿡 찔르더니, 야, 관 좀 열어봐라. 진짜 네 아버지인가? 지금 저 목사님 하는 얘기는 네 아버지 얘기 아니요. 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조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조건을 다 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바쳐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시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다. 요즘 우리나라에 니트족이라는 족이 있더라고요. 니트족, 여러분 들어봤어요? 니트족? 니트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봤더니 진학도 싫어하고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취업하는 것도 싫어하고 직업 훈련 받는 것도 싫어하고 뭘 시키면 귀찮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청년 무직자를 니트족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 청년 니트족이 200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 무슨 그 아이들이 미래가 있겠어요? 성소수자들 어찌 보면 치유받아야 되고 그들이 또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인권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그들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역으로 박탈당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이 아닌 것을 성적인 대상으로 놓고 그것이 기계가 되고 짐승이 되고 그걸 어떻게 인권이라고 우리가 덮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인권이 아니에요.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무책임한 억지 사랑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니트족 그 아이들에게 실업수당이라고 자꾸 돈을 줘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환경의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니트족이 되어서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지 않는 무관심한 그 영혼들을 방치하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책임이 온다, 그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2부에 외치면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 길을 여러분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영화 이야기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지요? 1999년 독일의
힐데스하임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서류 뭉치 하나가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서류 뭉치에는 1200여 명의 명단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1200여 명의 명단이 여러분 잘 아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명단이에요. 폴란드에서 사업을 하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할 당시에 이 폴란드에는 유대인들이 6,000명 정도가 있었고, 그들이 다 수용당하고 있다가 3,000명 정도가 그 수용소에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학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임금이 싼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학살당하는 유대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남은 3,000명 중에 이 사람이 1,200여 명을 구출해낸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 우리 회사에 근로자로 쓰겠다 그래서 다 사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 유대인들이 근로자로 일한 경험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고마워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금이빨을 빼고 자기 몸에 있는 이빨을 빼서 이제 반지 하나를 만들죠. 그리고 쉰들러 리스트에게 반지를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의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었어요. 거기는 이런 글이 썼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 반지를 끼면서 그 쉰들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고, 내가 이 금배지를 팔았으면 2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눈물 짓는 장면이 그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해요.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명령이기도 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별빛이 될 것이다.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어요. 사람 때문에 때론 고통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면 이 정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삶의 진정한 겸손이 되고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된다. 철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 찬양 몇 번 불러봤겠지만 좀 어렵지만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따라 불러가면서 가사를 의미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두 손 들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우리 한 번만 더 어떠한 자기의 주장도 버리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우리 두 눈을 감아봐요.